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는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며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축하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축하라는 단어입니다. 한자입니다. 예, 축하는 빌축에 할애할 하자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자, 이 축하라는 단어를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빌축입니다. 빌축은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모양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바칠 시자와 형제할 때 제 동생이죠. 형 할 때 그 형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형일까? 생각해 보시면, 형이 말을 많이 하고 맨날 내한테 지시하니까, 그래서 형이 입을 벌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축자, 즉, 빌다, 신에게 빌다라는 이 빌축자에서 유래됐다고 보는 것이 사실 더 맞습니다. 저 바칠 시자는 제단을 예물하는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조상께 또는 신에게 무언가를 빌거나 기도를 드릴 때 주로 맏형, 장남이 충문이나 모든 것을 집전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 형자는 결국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장남, 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빌축자는 바로 기도가 됩니다. 자, 할애야 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할애할 하자는 더할 가자에 위에 더할 가자에 밑에 조개 패자가 합쳐진 겁니다. 이 더할 가자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힘이 있는 말,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짜로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예물을 바쳐야죠. 조개 패자는 옛날에는 다 조개 대부분 물물 교환 안 하기 이제 금전 화폐로 바뀔 때 첫 번째 사용했던 게 조개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배총을 이야기할 때 그 패자입니다. 따라서 이 할애할 하자의 하자는 더할 가자와 조개 패자가 합쳐져서 결국 축하하는 말에 더해서 예물을 바쳐야 된다. 축하는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따라서 축하라는 말을 한자어에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맏형이 재물을 바치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축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재물을 바치시면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축하인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맏형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유에 뉘어서 무슨 기도를, 무슨 축하를 하느님께 드렸을까? 내가 기뻐가지고 와 성탄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구유에 귀를 대고 예수님 무슨 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라 하셨겠어요? 응이에요? 이럴까요? 자,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서 처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인류의 맞이로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맏형이 축하라는 말처럼 맏형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구유에 뉘어서 바치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즉 가장 먼저 하느님의 사랑과 창조 사업, 인간에게 즉 인간에게 베풀어준 모든 은총 그리고 생명을 얻어서 드디어 숨을 쉬고 존재하는 이 모든 순간은 오직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임을 고백하고 찬미하고 영광과 흠숭을 드리셨을 겁니다. 그게 인류의 맞이로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서 가장 먼저 하셔야 했을 일이라는 거죠. 이 찬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바로 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미의 핵심입니다. 찬미는 흔히 우리가 자주 하는 아부라든지 또는 더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아첨과는 다릅니다. 아첨과 아부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과장된 칭찬을 하는 것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하지만 찬미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 이것이 찬미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칭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찬미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칭찬은 동급이나 심지어 아래 사람에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칭찬해요. 참 잘했어요. 네가 뭔데 감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칭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당하고 결례가 되는 거죠. 예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우리는 찬미라는 단어를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찬미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위협을 이룬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심으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위협을, 업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교할 사람이 여기 전부 운동선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공항이나 아니면 어떤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러면 우와 손흥민 선수다 하잖아요. 그런데 축구를 잘 모르는 축알못 같은 저는 봐도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축구를 잘 아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기를 띠고, 그죠? 노기를 떼야죠. 야, 네가 손흥민을 모른단 말이야. 저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는지는 몰라? 하면서 막 열불을 토하면서 입에 침을 튀기며 저한테 그 선수의 업적에 대해서 막 1시간, 2시간 장황한 연설을 하겠죠. 여러분, 그게 미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잘 모르는데요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찬미하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알리는 게 찬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찬미죠. 따라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맞이, 우리의 맏형으로서 그동안 인류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한 진심을 담은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찬미뿐만이 아니라 사랑까지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셨죠. 여러분,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 사실 인류 역사에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아담이 흙의 먼지에서 창조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받고 숨을 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이외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 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그때는 아직 악에 물들지 않았을 때죠. 하나님의 창조력,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모든 것이 가장 충만한 때, 그때 아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진심과 사랑이 담긴 인류의 첫 고백은 지금도 우리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귀에 지금도 울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 창조물들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만들었으니 이름을 이렇게 해라 라고 붙여줬다는 거죠. 즉 그 뜻에 걸맞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뜻이고, 그 이름은 결국 아담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책임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교만, 이기심, 탐욕, 나태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미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했다가 오히려 자신의 위치마저 빼앗기고 악마의 소유물이 되어서 지옥까지 떨어진 거죠. 즉 어제 밤 미사 강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짐승의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짐승의 밥통에 누우셔서, 구유가 소 여물통, 짐승의 밥통이죠. 짐승의 밥이 되셔서 우리가 짐승의 위치로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건 우리 짐승들의 밥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짐승에게 먹혀서 그 짐승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사랑의 기적이 바로 성탄이다. 그리스도의 미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죠. 바로 그리스도의 미사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사랑의 기적이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항상 우리가 미사를 참석할 때 기억해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위협, 업적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구유에 누우셔서 하나님께 바로 아담이 드렸던 그 첫 고백, 죄에 물들지 않고 짐승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인간의 찬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담에게서 받으셨던 그 첫 사랑 고백이 하나님 마음 안에 울려 퍼지게 해드린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맏형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이 진심을 담은 아담의 고백, 진심을 담은 아기 예수님의 사랑의 첫 고백에 합쳐서 하느님께 닿도록 외쳐야 하겠습니다. 고유에 누워서 인간으로서 첫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신 맏형 아기 예수님을 따라 창조되고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첫 사랑 고백을 드린 아담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담아 사랑을 고백합시다. 제가 하나님 하면 큰 소리로 천국까지 들리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박수 쳐야 되는데. 저한테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청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